오늘 우리로 함께 주께서 살피도록 하시는 말씀을 찾아가 볼 텐데,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의 말씀을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할 때 우리 모두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의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의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에게 복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한동안 비유로 가르쳐 오시던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어떻게 임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사건들을 5월 들어서부터 말이죠, 마주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보다 앞서서는 물론 그러니까 4월이나 3월 어간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가르치시는 데 귀를 기울여 보기도 했었습니다. 지난번에 살핀 본문이었던 5장 17절에서 18절 상반절쯤을 여러분 근데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예수께서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라고 되어 있어요. 더 앞서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시고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만나러 대가볼리 중에 하나였던 거라사라는 마을에 오셨던 예수님. 그래서 제가 결국 저편이라고 하셨던 목적지는 거라사였다고까지 말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방금 읽은 17절을 보면 그 지방 사람들,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은 예수님께 자신들이 사는 지역을 떠나주시기를 간구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응하셨죠. 지나온 시간들에 우리는 자연이라고 말할 수 있는 보이는 세계, 그리고 그뿐 아니라 군대 귀신으로 대표되는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모두 다스리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기록된 언어였던 히브리어나 그리스어로 하자면 그 왕을 다른 말로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왕이며 메시아이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제자들과 사람들이 마주했던 것처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말이죠.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잠시 성경의 다른 부분으로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골로새서인데,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8절 상반절까지 말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의 몸인 교회의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이 부분은 성경이 기록되던 시기에 그리스도를 찬송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불려지던 찬송시 가사였다라고 알려져 있는 부분입니다. 이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8절이 여러분들에게 시편처럼, 그러니까 그 신약시대의 복음성과 같은 구절이었다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16절에 보시면 왕권들이라는 표현에서부터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이라는 표현까지 4가지 단어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4가지 단어들은 사실 특별히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철학에서 보이는 세계를 다스리는 신이라고 그들이 일컫던 보이지 않는 존재들을 통칭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4가지 단어들이요. 철학에서는 그렇게 쓰였다고요.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노라고까지 말합니다. 결국 지난 주일에 제가 야외 예배 때 우리가 살핀 시편 19편에서 시인이 당대 신이라고 널리 여겨지던 피조물을 한 개 가져오는데 뭐였죠? 태양이요. 해 말입니다. 그걸 가져다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라고 말한 것과 같은 이치가 지금 여기 골로새서에서 4가지 단어인 거예요. 여러분, 또 다른 성경인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선 하나님을 가리켜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앞서 살핀 골로새서와 마찬가지로 여기 21절에 통치, 권세, 능력, 주권이라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 성경이 기록될 때만이 아니라 오는 세상까지를 다 말해서 장차 올 미래에 있을 것까지도 포함해서 그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 있는 그 어떤 이 4가지 단어 안에 들어갈 것 같은 것까지도 예수님의 발 아래 하나님께서 두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시다, 메시아이시다, 그리스도시다 라는 데 머무는 게 아니라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살필 수 있는 게 오늘 본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시다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하나님 나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를 일러주시는 것까지 기록되어 있는 게 오늘의 성경인 것이죠. 마치 지난 시간 군대 귀신 들렸다가 정신이 온전해졌던 사람에게서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었던 모습과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 조금 더 구체화된다고도 할 수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라는 사실은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비록 그 모습이 밭에 뿌려진 씨앗, 작은 씨앗같이 아주 미약하게 보이더라도 말입니다. 본격적으로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피기에 앞서서 오늘 본문이 가지는 독특한 구조를 먼저 좀 언급드리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도 21절부터 몇 절까지였죠? 43절이요.
한 주일에 다 다루기엔 좀 길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비슷한 구조가 앞서 3장, 마가복음 3장 19절에서 이미 나왔었어요. 35절 어가네요. 그리고 그때도 이 구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소위 한 가지 사건이 전체의 앞뒤에 나뉘어져 있고 그 사이에 다른 사건이 끼워져 있는 그런 모습 말입니다. 3장에서는 예수님을 말리러 온 예수님의 가족들, 이 앞뒤에 있거든요. 그러고서 그 사이 중간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바알세불이 집혔다라고 이야기하며 예루살렘에서부터 내려왔던 사람들, 서기관들, 그 사람들과 예수님이 나누시는 대화가 중간에 끼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도 여러분 제가 19절부터 35절이니까 좀 긴 성경 구절이거든요. 그때 한 목에, 한 호흡에 다뤘었고 그게 과연 유익했습니다. 오늘은 22절부터 24절 그리고 35절부터 43절까지는 회당장이었던 야이로라는 사람과 그 딸과 관련된 일이 나옵니다. 여러분, 야이로의 직업이 뭐였다고요? 뭐였다고요? 회당장이요? 이 회당장이었다는데 당시 유대법으로는 유대인 어른 남성이 최소 10명이 모여야지 세워질 수 있는 것이 회당이었습니다. 예, 일단 그걸 먼저 말씀드려요. 그러면서 그 곳을 관리하는 자들을 몇 명 세워놨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이 야이로인 거예요. 회당장인 거죠. 회당이라는 곳은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준에 의해서 10명, 유대인 남성 10명이라는 기준에 의해서 세워져서 지금의 예배당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있었는데 거기에 머무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주변 유대인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거점이 되는 장소 역할을 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사는 남부 독일에서는 그 파레이라고 하던데 그 개념이 어쩌면 당대 회당과 상당히 유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당장이었다는 이 사람은, 야이로라는 사람은 독일식으로 말하자면, 독일 교회식으로 말하자면 파러인 거죠. 한국에서는 교구 목사라는 개념이 비슷한 것일 건데 우리나라에서 교구는 사실 이제 명칭만 지역적인 것일 뿐 사실 지역적인 의미가 거의 많이 사라져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사회 공동체적인 개념이 거의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이 회당이나 독일 교회의 파레이라는 것과 다소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국 교회에서는 말이죠. 각설하고서 오늘 본문 앞뒤에는 회당장이었던 야이로의 딸 관련된 이야기가 있고 그 사이에 25절부터 34절까지는 12해 동안 소위 혈루증을 앓아오던 여인 하나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일에는 몇 가지 비슷하거나 연결되는 것 같은 지점들이 있어요. 일단 두 가지 일에는 모두 여성이 주인공으로 등장하죠. 그리고 야이로는 딸 아이의 일로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여인도, 혈루증 앓던 여인도 뒤이어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죠. 또한 야이로는 예수님께 간곡히 구합니다. 뭐라고요?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내 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라고요. 중간 이야기의 그 혈루증의 여인은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생각했답니다. 또한 그 여인은 혈루증으로 괴롭고 힘든 세월을 12해 보냈습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다음에 증언은 뭐라고요? 12살이었답니다. 한 사람은 12해 동안 성경에서 보통 생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피가 몸에서 비정상적으로 새어나가고 있었고 12해 동안, 다른 한 사람은 12살에 본문대로 일이 이루어져 가던 중에 생명 자체가 끊어질 위기에 처했고 과연 생명이 끊어지는 데에 이르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둘을 한데 모아서 마주 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져오시는 하나님 나라는 생명이 조금 남은 사람이든 완전히 끊어진 사람이든 모두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 사람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구분하지 않고 차별 없이 대합니다. 자, 이제 본문 내용을 살필 텐데 여러분, 우리가 쉬이 간과하곤 하는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접하면서 말이에요, 자칫 야이로라 하는 회당장이나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께로 적극적으로 나아오는 모습에 가장 먼저 주목할지 모릅니다. 마치 앞선 내용들 중에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게 가장 우선이었다는 식으로 읽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 가장 첫 구절인 2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네, 예수께서 건너가시니. 예수님께서 먼저 오십니다. 여기에 주목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까닭은 오늘 본문 속의 두 가지 일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고향으로 가십니다. 다음 주에 살필 6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일들이 있는 곳으로 오시는 것도 다분히 의도적이고 주도적으로 다가오신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만을 위해서요. 그리고 21절에 나와 있다시피 예수님의 그 다가오심의 결과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입니다. 그러나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정하심, 그 깊고 깊은 예정하심에 따라서 택하신 자는 합당한 자태를 가지고 풍성하신 주의 긍휼 앞으로 나아옵니다. 그 두 사람만요. 오늘 본문의 일을 자신의 일들로 겪도록 택하신 자들을 제외하고는 천하의 제자들마저도 합당한 자태와는 거리가 먼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본문 30절, 31절 여러분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시는 예수님 앞에 31절에 제자들이 했다라는 이 말은, 아니 이렇게 많은 인파가 몰려서 밀치고 밀리는 일이 이렇게 많은데 누가 선생님 옷자락을 만졌냐고요? 라고 되묻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 옷자락을 만진 이가 어디 한두 사람입니까? 저희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과연 자신들의 손을 예수님께 댄 자들이 여럿 있었을 겁니다. 이쯤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더욱 신비로워요. 제자들도 그리고 다른 수많은 인파의 사람들도 아니고 딱 두 사람만 보입니다. 우선 야이로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간곡히 구하여 이릅니다. 여러분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간곡히 시작.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그리고 여러분 27절 28절 어간을 보시면 혈루증 앓던 여인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라고 합니다. 여인은 다만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이게 성경에 기록이 되었던 걸까요, 여러분? 32절, 33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여러분 바로 여기 나음을 입고 난 뒤에 예수님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었다라고 하는 이 맥락에서 그녀가 생각했던 그 내용이 공유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즈음에서 저는 우리가 모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질문을 하나 여러분들께 던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야이로도 혈루증 앓던 여인도 말과 생각에 똑같이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네, 바로 구원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께 질문 드릴게요. 이 둘에게 구원받는다는 건 어디로부터의 구원입니까? 우선 야이로에겐 죽음, 바로 딸에게 성큼 다가와 있던 죽음으로부터 딸이 구원받기를 바라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럼 혈루증 앓던 여인은 어떤가요? 그 질병으로 말미암는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길 바란 것일까요? 사실 이 즈음에서 여러분, 혈루증에 대해서 한자로 된 그 병명 뜻으로부터 조금 부연하여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병명은 피, 혈에 새어나갈 누를 사용합니다. 누수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때 누예요. 그래서 피가 새어나가는 병입니다. 요즘식으로 얘기하자면 부정출혈. 다시 말해서 여성들이 정하여진 시기가 아닌 때에 출혈이 있는 병을 말합니다. 물론 이런 병이 당사자에게 고통스러웠을 건 당연해요. 그런데 문제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여러분 함께 레위기 띄워드리는 말씀으로 가볼 건데 레위기 15장 25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 때 눈으로 따라 보시기 바라요.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은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부정과 같으니 잠시만요. 27절 말씀이 부정과 같으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레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그는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서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라.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어떤 이유에서 이같이 여성에게 정기적이었던 그 일을 부정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후일 더 심도 있게 다룰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서는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으니 이 여인이 신체적인 고통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속하여 있던 사회에서도 소위 죽임당했다 말해도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에 처했으리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 본문 26절을 보시면 여러분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라고 되어 있기에 하나님의 법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심히 어려운 지경에 내몰렸던 이 여인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러고서 이 정도쯤 살필 때 우리는 야이로와 혈루증 앓던 여인의 말과 생각 그리고 그 행동을 믿져야 본전이지라는 그런 식으로 도저히 읽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서 내놓는 말,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자기 생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을 절대로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내 몸을 던져서 되면 말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지금 야이로나 그의 딸, 그 혈루증 앓던 여인이 그렇게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우리 밖으로부터 조금 전문적인 용어를 얘기하자면 엑스트라노스라고 얘기해요. 라틴어로. 우리 밖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인 믿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사실 오늘 본문 내내 믿음이라는 걸 얘기하세요. 여기서 다뤄지는 믿음의 내용이 뭘까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할 때 그 믿음의 내용이 뭘까요? 바로 나를 덮쳐오는 죽음이라는 사탄의 권세로부터 날 구해내실 분이 계신다. 그분은 바로 내 앞에 서 계신 이 예수다 라는 믿음입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의 국어사전적인 뜻대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 없이, 이 값 없이라는 게 여러분 다른 말로는 까닭 모른 채 값 없이 베풀어지는 호의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그가 가져오시는 나라에 속하도록 그 아들에게로 이끄시는 자들은 나와서 가장 먼저 선사받은 그 믿음을 내어놓는 행동을 하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자기 앞에 선물 받은 믿음을 내어놓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히 다스리십니다. 29절을 보시면 여인이 믿음대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자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라는 말씀과 같이 그를 12해 동안 괴롭히던 병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여인을 머물러 있게 두질 않으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무리 속에서 찾아내시고 그와 대화를 하십니다. 33절에 34절 함께 읽어볼까요? 여자가 시작.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의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모든 사실을 여쭈는, 정직하게 주 앞에 서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그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선물해 주신 믿음이 그녀를 구하여 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와 함께 평안히 가라고 하시며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라고 하시며 여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며 동시에 그 구원의 공로를 사람에게 돌리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여인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다면 그 말씀을 하고 계실 때 자신의 집으로부터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야이로를 향해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여러분, 여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재촉이라든지 촉구의 명령이 아닙니다. 도리어 믿음의 대상이시면서 믿음의 창시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명령이기에 사람에게 오롯이 내어 맡기시는 알아서 해라 라는 식의 명령이 아니라 내가 이루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명령인 겁니다. 제가 방금 예수님을 믿음의 창시자라고 한 건 다분히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믿음의 주라는 표현에서 주라는 단어가 원래 원어 그대로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자면 시작하시니, 창시자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자기 백성 삼으시는 자들에게 있는 믿음을 향하여 인정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는 예수님께서는 대적과 싸우시지 않고 대적을 다스리십니다. 여유 있게 대적을 대하신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본문 근거로 저는 여러분들과 39절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들어가서 시작.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거룩한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죽음 역시도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다스림의 대상이십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에
죽음으로부터 한 여자아이를 구해내는 일은 잠자는 아이를 깨우는 일 정도의 일이라는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헌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주목할 지점은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야이로가 찾아와 간곡히 구하던 대로 손을 얹으사 손을 대시는 일만 하시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야이로의 딸, 그녀의 손을 잡고서 이르십니다. 말씀을 하셨다고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당시 언어로 달리다쿰이라고 하셨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말이었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가져오시는 하나님 나라는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으로 이렇듯 죽음까지도 다스려지는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여유 있으실 수 있는 이유는 그분께서 참 하나님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참 사람이 되사 실제로 죽음을 겪으시는 일로 죽음을 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녀들,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죠.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정복하시는 방식은 죽음을 우회하거나 피하시는 일이 아니라 죽음 속으로 들어가시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처럼 이 당시에는 아무에게도 죽은 야이로의 딸이 살아날 일을 알리지 말라고 많이 경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감추라고 하신 것은 단지 시간 순서 때문인 것은 아니고 사람들이 그를 단순한 기적 행하는 자로 오해하지 않고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그의 메시아 되심, 죽음도 다스리시는 메시아 되심을 바로 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을 지난 이후에야 이걸 알리시려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의 다스리심을 받는 나라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하나님으로서의 권위, 그 권위로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전체를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그 선한 통치는 죽음을 정복하시어 다스리시는 데까지 미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서 26절에는 이미 시작된 이 일의 완성을 예고합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또한 계시록 20장 13절에서 14절에 가보면 고린도전서의 이 말씀이, 이 예고된 이 일이 완성될 것임이 더욱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맨 뒤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사망을 끝내버리신다고요. 사망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이렇듯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마어마합니다. 그 나라의 백성인 신자는 그렇기에 죽음을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정복된 마지막 원수를 기다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내용을 일러주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2문답을 제가 물을 때 여러분들이 함께 답하는 것으로 설교의 결론을 삼겠습니다. 제가 물을 때 여러분들이 답을 읽어봐 주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우리는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우리의 죽음은 단지 우리 죄에 대한 값 지불인 것이 아니라 죄짓기를 그치는 것이며 영생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결국 성도는 죽음을 모르거나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죽음조차 왕 되신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다는 걸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바라긴 한독교회로 불러 모으신 주의 자녀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의 인생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일, 그리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는 자태가 가득 담기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과 땅,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자기 자녀 삼기로 정하신 자들을 위하여 정말로 온 세계를 다스리시기에 저희가 지금 여기 주의 말씀 앞에 서서 감사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늘에서 내려오신 사람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그 아들 하나님께 또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우리에게 보내어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기에 오늘 여기에서 영원을 살아갑니다. 이제 지금 여기서 사는 이 생에서 비록 밭에 뿌려진 작은 씨앗 같아 보일지언정 확실히 시작된 하나님 나라, 죽음까지도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경험하며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